오늘 나눌 말씀은 사실 작년에 제가 올해의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자, 예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제로 삼을 때 와닿았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오늘 제가 칼을 뺀 거죠. 지금 1월부터 5월이 다가올 동안 이 말씀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고 매우 중요한, 오늘 우리 특별히 기쁨의 교회 안에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연장선상 안에서 주일날만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주중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무엘이 나타났는데 그는 예배자였고 무엇보다 사무엘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랐고 기도를 통해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회막 성소를 섬기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사무엘은 기도가 습관이 됐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나 봤더니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한나가 사무엘을 얻지 못했어요. 한나가 네, 할렐루야. 네, 사무엘 같은 아이를 한나가 기도하는 엄마였기 때문에 그 뒷모습, 늘 어머니 하면 골방 문 딱 열면 홀로 기도하는 어머니 모습, 성소에서 기도하는 뒷모습 보면서 또 어머니가 늘 뭐 문제만 있으면 늘 기도하라고 잔소리하던 모습, 힘들면 기도에 잔소리하던 그 모습을 사무엘은 기억하며 그 자신도 어느 순간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고 기도를 하는 습관이 생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 위기,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는 가장 먼저 무릎 꿇는 인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사무엘상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거든요. 어떤 혹은 사사라고, 마지막 사사라고도 말할 만큼 이 그가 세워지던 때에 그는 정치도 기도로 합니다. 그의 모든 정책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이끌어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5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자. 6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는데, 다스리다 할 때 이것도 사실 원어적 의미로 보면 중보하다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중재했다, 변호했다, 중보했다. 그는 기도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중에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자기는 기도 쉬는 게 가장 큰 죄라고 여겼어요. 기도로 다스렸고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로 통치하면서 기도를 쉬면 이것은 죄악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기도합시다. 네, 참 재미있는 것은 근데 오늘 하필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들이여 모두 함께 미스바로 올라가자. 거기서 기도하겠다. 미스바로 모여라. 거기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 처소, 거기가 바로 미스바였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은 늘 씨름했어요. 그곳을 영적 전쟁의 전장으로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같이 와서 함께 싸우자, 기도로 싸우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미스바의 뜻 또한 망대라는 뜻이에요. 전망대, 성루. 이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멀리 있는 대적을 보게 되고 대적의 동태를 살피고, 그리고 가장 먼저 적군이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파수꾼의 자리에 서서 그는 기도하는, 이 동향을 다 살피고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보고 있었던 그 자리, 이 미스바라는 의미 자체가 망대, 성루라는 의미였고요. 특별히 미스바가 어디 있냐면요, 야복 강가 북쪽에 있어요. 야복 강이 어디죠? 야곱이 밤이 맞도록 주님과 씨름하며 기도했던, 나무 뿌리 하나 캤던 주님과 씨름하며 기도했던 그 자리가 바로 미스바, 영적으로 기도했던 그 자리를 사무엘이 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여 올라오라.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설교 때 자주 했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이름을 주시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다 너희는. 세상과 씨름하지 말고, 세상의 문제 앞에 네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긴장 속에서 삿바 붙잡고 혼자 막 이렇게 지치면서 힘들게 씨름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 세상적인 모든 문제,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너희 이름 뜻이 그 나라의 이름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 아니냐. 같이 미스바로 와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만드시기 바랍니다. 골방이 되어도 좋고 남편과 잠깐 떨어져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리가 우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희경이 잠깐 떨어져서 신혼이라고 이렇게 그래도 공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기도실이 되어도 좋고 하다못해 옥상이 되어도 좋고 바쁘면 차 안이어도 좋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미스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 기도의 향기를 피워내는 자리에서 승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도착하자마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일의 형제 군선생을 열자마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승리가 아침에 학교 가려고 일어나면 이렇게 상당히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이렇게 반수면 상태로 일어나요. 일어나서 소파에 가서 3월이 저희 고양이를 만지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이러면서 잠을 깨는데 제가 그때마다 승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야 돼. 기도하자. 오늘 하루 지켜주세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란 아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연애를 시작할 때도 뭐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라.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음식점을 가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세는 매우 낮아지더라도 그곳이 어디라고요? 가장 높은 곳이다. 아멘. 가장 낮아지지만 그곳은 가장 높은 망대다. 성루다. 그곳에서 먼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적군이 어떻게 몰려서 내가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 그 성루 위에 올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미스바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기도를 시작하면 동시에 같이 시작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7장을 보면요,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기럇 여야림으로 들어옵니다. 언약궤는 뭘 얘기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임재하시니까 내 삶에 내가 주인 됐던, 우상 섬겼던 것, 내 마음에 가득했던 것들이 다 떠나가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물을 쏟아붓듯이 자기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그들은 회개하는 성회로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여기까지.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움직여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적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블레셋 방백들이 온다 그러는데, 방백들은 원어로 보면요, 블레셋의 그냥 이 잔병들이 아니고 군주들이에요. 군주들. 엄청난 장군들이 연합하여 이제 좀 하나님 임재가 나의 삶에 왔고 이제 회개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했더니 블레셋이 군주들과 함께 장수들과 함께 몰려오기 시작하는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려고만 하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잘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두려고만 하면 누가 가만 안 돼요? 대적 원수 마귀가 가만 안 두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만 하면, 예배 잘 드리려고 하면 누가 괴롭혀요? 마귀가 괴롭힙니다. 정말 힘들죠. 그렇다고 기도줄 놓으면 되는 게 아닌데, 예배를 놓으면 되는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만 하면은, 기도의 사람이 돼서 망대에 서려고만 하면은 반드시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기도 자체가 대적을 향한 공격의 시작이거든요. 대적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자기들의 세력이 작아지고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들이 군주들 몰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축구 선수가 공격수가 골 넣을 때 수비수 태클 들어온다고 무서워서 공격 안 하면 돼요,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격수가 됐는데 막 수비수 태클 들어온다고 감독한테 삐져가지고 이럴 줄 몰랐다며 이러려고 나 공격수 시켰냐고 하면서 축구 그만두고, 그러면 축구 선수가 아니에요. 공격수는 당연히 수비수의 태클이 들어온다는 것을 압니다. 뒤에서 막 잡아채고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고 부상을 입히고 골을 못 넣게 하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뚫어내서 골을 넣는 게 목적인 거죠. 영적 전쟁은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사단의 괴계, 사단의 이 사슬, 사단의 영적 수많은 공격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공격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백태클 들어오고 더 막 붙잡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격들을 일단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기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삶이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있는데 인생이 잘 풀려요. 기도 안 하고 있는데 뭐가 다 잘 되는 것 같아. 사실은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더 안 좋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뜻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 설교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7교회 중 마지막 교회를 주님의 편지를 받아서 받았는데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유일하게 책망만 받는 교회가 마지막 교회. 얼마나 경각심을 주는지 몰라요. 7교회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책망만 하십니다. 근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너가 제발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너를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칠 것 같다. 이것이 책망의 이유였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넌 너무 역겹다는 거예요. 미지근하여서. 여러분 곰국 드셔보셨습니까? 곰국이 따뜻해야 맛있죠. 미지근한 곰국, 기름 둥둥 뜬 곰국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없어요. 냉면이 차가워야 맛있지, 미지근한 냉면 누가 먹겠습니까? 역겹죠. 토할 것 같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주일에는 뜨거웠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비유가 얼마나 적절했냐면, 사실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미지근하여 맛없는 물로 유명했거든요. 그 지역이. 위로 히에라폴리스 지역에서는 온천수가 이제 8km 전방부터 떨어져요. 뜨거운 물이 관을 통해 오고, 밑에 골로새 도시에서는 차가운 물이 올라와요. 근데 전부 다 거리가 있다 보니까 당시에 상하수도가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뜨거운 온천수가 오다가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차가운 이 냉수가 골로새에서 시메로부터 딱 이제 하수도를 타고 올라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다가 다 그 대륙의 열기에 그냥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비유를 주님이 들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큰 은혜, 그리고 또 회개해야 될 것을 깨달은 게, 주일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에라폴리스의 온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뜨거운 은혜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하나님 만난 것 같고, 그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네? 말씀을 들을 때 냉철한, 주님의 분석력 있는 냉철한 머리를 갖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하는 그 차가운 말씀의 놀라운 현영 가운데,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해서 이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 책망하는 이유는 주중의 삶을 보니까 다 식어버린 거예요. 다 식어버리고 냉랭해져 버리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확실한 노선이 없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네 보니까 토하여 내칠 것 같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가 문제였냐면, 주일날 은혜 받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 느낌 있네. 오늘도 주님 만지셨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일하셨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달라지게, 예배를 달라지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양한나 선교사님 빨도 있지만 할렐루야. 네. 예배가 달라지고 있어요. 제가 경험해 탄탄해지는 게 느껴져요. 막 시끄럽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광고를 하고 뭐 이게 아니고, 그냥 서서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만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숙제가 뭐죠? 이 뜨거움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주중에 패전병처럼 왔다가, 이것을 기독교 내성주의라고 하는데, 회개에 익숙해서 주일날만 뜨겁게 회개하면 되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죄에는 실패해도 회개에 성공하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회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기독교 내성주의, 실패했어, 영적으로 패배했어, 영적인 군대의 교회로 일어나서 주일날 와서 승리를 선포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뜨거운 은혜 받았는데 월요일날 되자마자 완전 또 차가워져. 완전 냉랭해져. 언제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냐 하는 사람처럼 전혀 예배자의 모습이 없어. 기도 한 자도 하지 않아. 그러고 나서 미지근하게 냉랭하게 와서 주일날 오니까 또 천부의 오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죄송해요. 또 한 주 동안. 회개 내성주의, 내성이 생기는 거야. 그래도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를 너무 이용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통치, 그 땅이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에 장악하고 정복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요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패배자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또 회개하고 병원 오듯이 와가지고 주사 맞고 또 한 주 또 살다가 또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 예배의 연속성, 예배의 지속성, 그 뜨거움을 유지하는 것, 기도의 자리, 나의 미스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영적 전쟁에서 선전포고하고 승기를 잡고 제가 나름대로 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 전쟁하자. 주중의 삶 속에서 깨어있자. 살아있자. 뜨겁게 주일날 왔더니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승리했다고,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맨날 지던 그 골, 그 나의 골방, 맨날 지던 그 자리에서 이번에 이겼다고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하면서 그 자리를 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패배에 익숙해요. 패배에 익숙해요. 너무 많이 져왔어요. 세상이 너무 커요. 세상이 너무 두려워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너무 또한 매력적이에요. 눈을 둘 데가 없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 눈을 둘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감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세상이 너무 두려워요.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늘 졌고 늘 패배했기 때문에 또 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와, 세상이 또 몰려온다. 대적이 또 몰려온다. 너무 두렵다. 나 또 질 텐데. 너무 강력한데. 기도 시작했는데 난 또 넘어질 거야. 은혜 받았는데, 뜨거움을 얻었는데, 하나님 임재하셨는데 나 또 월요일만 되면 또 넘어질 거야. 이 반복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몰려오는 블레셋 앞에 우리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5절 말씀 보면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묻고 할 때 앞에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파님. 파님이라는 것은 이것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강력하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게 예배예요. 근데 오늘 이 7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할 때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도 파님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 나 맨날 졌어. 나 또 넘어질 거야. 세상이 몰려오니까 벌벌 떨면서 또 몰려온다. 또 나를 시험하려 한다.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나를 예배자로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 하면서 다시 내 얼굴을 돌려서 블레셋을 향해 내 얼굴을 돌려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이것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던 시선이 이제 대적의 얼굴을 향하여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정욕에 마음을 두고 늘 비교 속에 불평과 원망의 삶을 또 살아가고 하루 종일 감사와 찬양보다는 짜증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꾸 보면 안 되는데 자꾸 세상을 보고 거기에 얼굴을 마주치고 시선을 두면서 두렵고 또 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의 방법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승리했거든요. 어떻게 승리했는가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요청하라. 다시 한번 기도를 요청하라. 여러분 맨날 집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렵습니까? 늘 반복되는 미지근한 신자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그 방법은 바로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어떡하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블레셋 장수들이 공격이 들어오니까 완전 벌벌 떨면서 그래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갑자기 문자를 날리기 시작해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벌벌 떨고 거기에 완전 위축되어져서 또 넘어갈 것 같고 또 넘어질 것 같았지만 그들이 시급하게 119를 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부르짖어 쉬지 말고 기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라.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기도로 다스리는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기도 요청입니다. 서스럼 없이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이 카톡방에 우리의 개인적인 메시지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목사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신난다고 합니다. 신난다고. 야, 목사가 이것 때문에 있거든요, 여러분. 제발 좀. 저는 가끔 이렇게 무료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난 뭐 하는가? 그렇다 그러잖아요. 국방부 예산이 전쟁도 없는데 엄청나게 매해 막 수십 조씩 막 나가잖아요. 언제를 위해서 국방부를 그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전쟁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네. 전쟁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전쟁이 올 때, 너무 두려울 때 5분 대기조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왜 기도가 좋은지 압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제가 살거든요. 서로 살리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내가 그래도 목사긴 한가 보네. 내가 이때를 위해 내가 준비됐나 보네. 하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먼저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저를 만지시고 제가 살아나니까 영적 전쟁을 하면서 기도하는 미스바의 자리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기도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 번 더 당신은 나의 기도의 통로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옆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아니라면 부모님이 믿지가 않아서 기도 요청을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있는 리더에게라도 기도 요청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라도 기도 요청할 수 있고 저희 사모가 산 증인입니다. 부모님 다 교회 안 다니셨는데 할머니 기도로 사모된 줄 믿습니다. 저도 산 증인이에요. 제가 여기 어떻게 있게 됐습니까? 부모님 기도로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거죠. 그게 문제예요. 본인이 이렇게 저를 맨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열방을 향해 본인이 직접 안 나가시고 저를 내보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 요청했을 때 같이 기도해 주면서 그게 교회예요. 영적 전쟁으로 혼자 고립돼가지고 지고 두렵고 위축돼 있는데도 막 혼자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기도 요청하세요.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이 어떻게 승리하는 것을 영적 판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전신갑주를 다 설명한 다음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에베소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전신갑주 입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뭐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이거 다 하고 믿음의 방패 들고 딱 무장하고 나서 거기에 생명력이 어디 오냐? 언제 시작되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검이 날이 서 있고 말씀의 검이 날이 서 있고 무장한 것으로 마귀의 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고 평안의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기도 요청 많기를 바랍니다. 야,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이 왜 기도 요청 안 할까 생각해 보니까 첫째, 매일 승리한다. 아멘.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실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뜨거운 거 유지할 생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없으니까 긴박성도 없고 기도 요청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또 이렇게 끌려다가다 또 기독교 내성주의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 글쎄요 가볍게 기도하자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 정말 무거운 얘기예요. 인생의 전부예요 이게. 이게 진짜 교회로 나가는 영적 돌파, 브레이크스루 돼야 되는 이 벽을 넘어서는 첫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주일의 은혜가 삶 가운데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기도 요청이 많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기도 요청하는 한 형제 있어요. 동일 형제. 동일 형제 빼고는 다른 사람 기도 요청 한 적이 없어. 얼마나 늘 기도 요청을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너무 기도 요청을 하니까 동일아 만나서 얘기하자. 뭐 그렇게 장문으로 또 얘기하니 야 이걸 어떻게 신앙 상담을 하니 동일아 제발 좀 와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2시간 걸려서 월요일에 왔어요. 내일 또 온대요. 그래갖고 와서 또 같이 막 그 만들면서 고무차랑 만들면서 또 상담하고 이럴까 합니다. 기도 요청함으로 함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하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지 잘 알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사무엘은 그 전에 한 가지를 더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9절.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이 더 기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배는 늘 뒷전이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삶에 있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시간 남으면 예배하다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대적의 공격이 올 때 그제서야 부르짖고 도와주세요. 아멘. 그때 하나님도 도와주고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반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을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영적 전쟁의 이 예배 삶에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이 젖 먹는 어린 양을 물론 보혈을 의미해서 가는 거지만 통째로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베스트의 시간, 베스트의 물질,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이 현장에 모이든지 유튜브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예배하든지 마음을 쏟아내는 예배를 드릴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나와서 예배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쉽지 않지만 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한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다 이게 줌으로 막 수업도 학교에서 수업도 듣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이 되게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저쪽에서 웃고 있대요. 뭐 하나 봤더니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면서 사실은 핸드폰 보고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딴 거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집중이 어려워요. 작은 액정 화면으로. 더군다나 요즘 은혜가 충만해서 예배 2시간씩 가는데 누가 승리하겠어요. 하다 보면 막 뭐 해야 되지, 화장실 가야 되지, 핸드폰 봐야 되지, 뭐 떠들지, 정신없지.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배하고 부르짖어 응답받아야 되니까. 승리해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자, 온전한 예배 드렸는데 1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예배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가까이 와. 예배 드리니까 더 거세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까 더 대적이 가까이 온다. 이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되게 커요. 예배 드릴수록 마귀가 당연히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온전한 번제 드렸을 때 블레셋이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하고 더 싸우려고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와, 대박. 예배 드리러 갔는데 더 전쟁이 치열하다는 거 아세요? 그거 모르잖아요? 그럼 예배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도 전쟁이 더 치열하니까 그것 때문에 삐지고 마음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더 힘들다고.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이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재정 문제는 여전하고 관계 문제는 여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다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자매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막 예배를 거래처럼 내가 이렇게 예배를 했는데도 안 된다고. 당연한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더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새벽에 밝은 빛이 오기 전 가장 추운 날씨가 이 새벽 민명에 시작되듯이 어둠이 더 기승을 부리듯이 여러분 예배할 때 더 큰 어려움들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도 뭐 해야 된다? 그럴 때 더 온전히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려고 하면 당연히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여전히 코로나는 더 커지고 취업은 어렵고 문제는 더 꼬이고 가정은 회복 안 되고 블레셋은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쳐들어오고 재정 문제가 쳐들어오고 관계 문제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한 거예요. 어떻게 할수록? 예배 더 드릴수록.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스톱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는데 이게 뭐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끝까지 예배하세요. 끝까지 예배로 승부할 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우레로 승리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볼 때까지 가야죠. 왜 여기서 지쳐서 멈추십니까? 평안하고 좋을 땐 누구나 다 예배 잘 드려요. 그러나 공격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뭐죠? 예배 포기예요. 코로나 가까이 오니까 예배 포기예요. 시험 들고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나 교회 안 가. 안 드려. 못해. 시험 들고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목사님이 제일 싫어. 섭섭마귀 걸려요. 이게 제일 큰 마귀. 큰일 나요. 여러분 안에 물론 제가 여러분을 잘 사랑으로 다스리길 바랍니다. 만약에 목사 최선을 다하고 부족하죠. 근데 열이면 아홉 막 잘했는데 하나 뭐가 걸려. 목사님 저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섭섭마귀 딱 걸려버리면요. 그때 제일 중요해요. 그때 당장 무릎 꿇어야 돼요. 큰일 나요. 사람이 한번 섭섭해지면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거에 몰입돼서 그거 하나 꽂혀서 나 안 가. 내가 왜 가? 근데 그게 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고 좋을 땐 예배 잘 드리지만 공격 오면 그때부터 예배 잘 포기하는 거예요. 청년들 제일 잘하는 거 뭐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나 안 가. 못 가. 교회 안 가. 무조건 한 명은 안 나와요. 둘이 사귀다가 무조건 한 명은 안 나오고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예배 포기하는 거. 그래서 제일 이상한 사람 영적으로 상식이 있는데 제일 이상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뭐 문자하고 연락해서 요즘 교회 안 나오니 하면은 꼭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어요. 목사님 좀 제가 요즘 마음이 안 좋아서요. 이 문제 해결되면 나갈게요 하는 거예요. 그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마음이 안 좋으니까 예배 드리러 와야죠. 문제 해결 안 됐으니까 더 예배해야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병원 예약해 놓고 전화가 온 거예요. 손님 오늘 3시 병원 예약하셨는데 왜 안 오셨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좀 나아지면 병원 갈게요. 지금 상식이 그 똑같은 거예요. 몸이 좀 나아지면 병원 병 나으려고 예약한 거잖아요. 몸이 좀 나아지면 갈게요. 식당 예약해 놓고 왜 안 오세요? 좀 지금 배가 좀 불러지면 갈게요. 배부르면 갈게요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영적 전쟁이 저 치열하니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 가까이 오니까 사무엘 번제 드립니다. 이 번제의 의미가 뭐였죠? 히브리어로 지난주에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그 뜻 또한 올라간다. 문제가 잡아당길수록 사무엘은 올라간다. 이게 멋진 이 대꾸법 또 이제 수사법이 여기 들어 있어요. 성경이 정말 아름다운 문체가 많은데 10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한국어로 보면 그냥 번제를 드릴 때잖아요. 여기서 보면 번제도 올라가다고요. 드릴 때라는 이 뜻도 히브리어로 보면 이건 알라인데 이것도 오른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다는 것은 뭐냐면 오르고 올라간다. 대적이 잡아당기고 나를 공격해 올 때 나는 더 올라간다. 오르고 올라간다. 더 주님께 나아간다. 요새로 저 망대로 나의 피난처로 난 더 오르고 올라갈 거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갈 거야. 예배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성도는 사슴과 같습니다. 아멘. 사슴은 신기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앞발은 짧고 뒷발이 길어요. 그럼 내려막에 유리할까요? 오르막에 유리할까요?
올라가는 거 엄청 잘 올라가요. 뒷발로 탁탁 치면서. 근데 내려가는 건 잘 못해요. 발이 짧으니까 넘어져요. 호랑이가 오잖아요. 맹수가 오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매 오르고 올라 더 올라가는 거예요. 더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실 때까지, 승리를 볼 때까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어도 힘들어도 그래도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다.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방해하는 일이 더 있을수록 그래도 난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예배는 내 생명이고 나의 승기야.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번제 어린 양의 보혈로, 이 와중에 에코 넣어줘서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주셨어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이러면서 혼자 예배하는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우리의 요새. 그곳에 올라간 사람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승리를 보여주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따라해보겠습니다. 패한지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승리했대요. 아멘. 네. 패한지라.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이 블레셋의 방백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패하게 만들어 사방으로 달아나게 만든 거예요. 큰 우레로 하나님이 오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참 놀라운 은혜가 또 여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소름 끼치는 건데, 이 큰 우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 그대로 우레고 천둥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예요. 이것을 번역을 하면, 제대로 얘기하면 원어적 의미는 큰 목소리라는 거예요. 큰 우레는 큰 목소리인데 사자의 포효를 얘기해요. 으르렁거리다가 여기 있어요. 자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사무엘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적의 눈을 가리셔서도 이길 수 있고, 무슨 지진을 일으키셔서 죽일 수도 있고, 연병을 보내서도 이길 수 있지만,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대신 대적을 향해 부르짖어 큰 우레를 발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와 예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멋진 대꾸가 성경에 있는 걸 보면서 저는 무릎을 쳤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대적을 향해 호통을 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대적이 꼼짝 못하도록 달려오는 대적을 향해서 포효하신다는 것이죠. 오지 말아라. 마치 어린아이가 동네 형한테 맞고 돌아와서 아빠 저 형이 나 때렸어. 아빠가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아이는 당당해요. 저 형은 처음엔 그 형의 얼굴을 보면서 두려워했지만 그 형이 이 아이의 배후에 있는 아빠를 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호통을 치는 거죠. 내 아이 건들지 마. 너 그래도 혼나? 그럼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 손잡고 가가지고 내 아이 건들지 마. 얘 내 거야 하면서 주님이 호통 치시는 거예요. 큰 우레가 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대적을 향해 선포하실 것입니다. 대적을 꼼짝 못하게 그들을 향해 포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쫄아서 도망간 이 블레셋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를 취하는 거예요.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마치 이 보병전 하기 전에 뒤에서 후방 지원 다 받아서 완전히 초토화 만들어 놓고 가서 쓰러져 있는 대적들을 그냥 하나 둘씩 정복해 나가는 일들이 그 후에 있는 것입니다. 몰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대요. 자 높은 데서 승기를 잡고 막루에서 성루에서 승기를 잡고 승리한 상태에서 삶의 자리의 아래, 내가 졌던 그 자리,
내 삶에 이 죄에게 자리를 내주었던 나의 가정, 죄에게 자리를 내주었던 나의 직장, 죄에게 자리를 내주었던 내 삶에 얻었던 그 이 아랫 지역의 그 자리, 그 부분을 이제는 정복하는 일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가정의 놀라운 승리, 관계의 승리, 직장 생활, 나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며 승리를 쟁취하는 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 뒤에 발견하고 쟁취하는 삶이 매일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자리를 내려주었던 그 바닥에 이제 내려가 그곳을 번제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바꾸길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배가 곧 영적 전쟁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의 선전포고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너무 무섭고 경외감이 드는 주님의 음성이 대적을 꼼짝 못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우레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의 삶의 자리에 포효처럼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예배드리고 은혜 좀 받으려고 하면 누가 몰려와요? 블레셋 몰려와요. 그때 꼭 지지 마십시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하려고만 하면, 교회만 오려고 하면 집에서 꼭 블레셋들이 있죠. 너 어디 가려고 해? 코로나인데 어디 가? 하는 거죠. 예배 뭐 지금 예배가 중요해? 너 시집 안 갈 거야? 너 취업 안 할 거야? 뭐 지금 이 와중에 무슨 예배를 드려? 집에 다 블레셋들이 있어요. 그렇게 뭐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더 가까이 온다는 거죠. 물질 문제, 관계 문제, 미래 문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아니요. 더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못해 안 가, 못해가 못 가가 아니고 끝까지 예배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대신하는 사무엘과 같은 중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함께 예배의 승기를 잡고 영적 전쟁에서 돌파하여서 다음 주에 올 때는 회개보다 승리의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문제와 공격이 더할수록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명령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요, 처음에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대요. 여호와의 얼굴을 봤는데 7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했는데요, 놀라운 승리가 여기 나와요. 10절 보면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앞에, 파님,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패한지라. 이게 예배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얼굴 보고 주님 얼굴을 향해서 시선을 두지 않고 내 영혼을 확장해 끝까지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때론 블레셋을 보며 두려워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넘어질 때 있지만 기도 요청하고 또 온전히 예배를 끝까지 드려, 문제 있기 때문에 더 예배를 드려 마침내 대적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패한지라. 여호와의 큰 우레를 보고 패한지라. 이거 경험하는 게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승리를 경험하는 게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 승리를 위해서, 그 예배의 구원의 기쁨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영적 전쟁을 선포할 때에 여호와 앞에 머물러 예배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서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주님 여호와 앞에 서리라. 여호와 앞에 서리라.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리라.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리라. 사랑의 주님 영광의 얼굴을 패한지라. 영광의 얼굴을 보고 패한지라. 예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주님 십자가 앞에 인도하소서. 주님 주님 일하십니다. 예 주님 일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세상을 보며 두려웠던 원망과 불평과 마법의 짜증과 반목과 이기심과 지옥 같은 삶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로 주님 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고 힘들수록 더 마귀의 대적이 더 강력하게 인생의 폭풍처럼 다가올 때 포기하지 말고 더욱 주님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 영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 원수의 치명타를 입히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오르고 올라 가장 높은 십자가에서 바라볼 때 완전히 그 사단의 머리를 부수신 주님의 승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오르고 올라 사슴처럼 높은 곳에 다녀 이미 승리를 취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위축되고 두려웠던 수많은 죄와 연약함의 문제들 속에서 이제 승리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겠다고, 그 높은 영광으로 오르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찬양을 할 텐데, 찬양할 때 혹시 그 옆에 분들 좀 기도를 해주길 원하는 분들 있으면, 기도받기 원하는 분은 그냥 앉아 계시고 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마음에 얹혀지는 영혼들 찾아가서 좀 기도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도록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을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만지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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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패배주의, 모든 우울감, 모든 짜증, 모든 분노, 모든 원망, 모든 시기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만지시옵소서. 만지시옵소서. 깊은 주님의 임재 앞으로, 주님의 만지심으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함께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하나님, 여전히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웠어요. 예배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제 기도하고 은혜의 때로 살라고 하나님 중심에 모시려고 회개하고 참 믿으려고 했는데 블레셋이 더 접근해 옵니다. 대적이 공격해 옵니다. 너무 두려워요. 많이 넘어졌어요. 또 홀로 있는 그 순간,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세상이 크게 보이고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짜증과 질투 속에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입술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기보다 세상적인 정욕으로 충만한 삶으로 늘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 삶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기도 요청하겠다고.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도 승리하고 싶어요. 저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 삶도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우울감이 나를 붙잡고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나를 붙잡고 미래가 두렵고 이 사단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늘 정죄감에 휩싸이고 내가 주님 앞에 존귀한 사람 같지 않고 나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그 더러운 음성들이, 마귀의 괴계들이 우리 향해 다가올 때에 아버지, 기도 요청함으로 함께 묶여있는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깨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제 주님께서 대신 그들을 향해 호통치실 것입니다. 대적을 향해 큰 우레를 바라실 것입니다.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죽음의 영역들, 죄의 영역들, 어둠의 영역들, 우리 삶을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승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이제 변화되는 진정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능력 힘입어 살라고 승리하는 기쁨 얻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 강남 기쁨교회가 영적 전쟁 선포하며 이제 함께 깨어있기를 선포하노니 더 마귀가 강력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온전히 예배하려 할 때마다 마귀가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더욱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경험하기로 원하오니 그 기쁨 취할 수 있는 한 주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온전한 예배로 서기를 소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주시고 이미 이루신 줄 믿고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경가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